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화면에 있는 거 같이 보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 우리가 그 말씀을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지금 가장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지금 뭔가 고민하는 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뭘까요?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직장 문제입니까? 아니면 취업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까? 사람은 누군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제가 엊그제 아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주식을 좋아하는 분이에요. 근데 요즘 삼성전자가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분이 막 저로 화를 내는 거예요. 주식이 요즘 많이 올라가지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게 제가 황당했어요. 이분이 5만 원에 주식을 사는데 15만 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세배를 얻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배 받았으면 돈 많이 벌었네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야? 지금 20만 원이래 삼성이. 한번 20만 원 주식. 지금 더 올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손해봤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받아가 손해봤. 그래서 이분은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매여있구나. 아니 지금 5만 원에 사가지고 15만 원 팔았으면 10만 원 이상 남았는데 손해본 게 아닌데 지금 20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손해봤다고 하는 거 보고 제가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또 이 사람은 주식 때문에 저 사람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주식이 올라가면은 좋아하고 떨어지면은 이렇게 그런 어떤 안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요. 그럼 몸이 가가지고 건강 안 좋으면 항상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의 진찰 결과를 들으면서 건강하다고 하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고 당신이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건강에 대해서 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건강에 대해서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한 가지를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누굴 바라보냐?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을 믿으며 살자,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안 보이는데 지금 예수님은 보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라본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향하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향한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사 이를 생각하라. 이가 뭡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게 해서는 죄인들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사 여기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뜰 때 힘든 일이 만났을 때 예수님 오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어려운 일이 만나면 예수님 내가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그리고 뭔가 일을 하고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거 올바른 결정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속상해요.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했어. 속이 상해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속이 많이 상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늘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럼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성경은 예수님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없이 믿음을 갖는 건 허황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돈이 나의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건강이 나의 중심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시작할 때부터 내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믿을 때, 예수님께 내가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그냥 내가 친구한테 말할 수 있어요. 친구한테 은혜할 수, 그건 내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친구와 논의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믿고 시작할 때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줬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뭡니까? 우리 사람이 다 죄가 다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가 있는데 이 죄가 있으면 다 죄의 대가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그 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물을 갈 때는 그 물을 걸어갔어요. 손기에 뭐. 근데 바람과 환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 쳐다보고 바람과 환경을 보면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환경을 볼 때 물에 빠진 것이죠. 바람과 환경, 거센 파도를 볼 때 순간 물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 믿지만 자꾸 환경을 의존하고 우리 환경을 보는 순간 우리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뭡니까? 믿는 분들이 평택에 가보면 그 점집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거기 가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치러 온다는 거예요. 점 보러 온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미래가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깐 계세에 가면서 점치가 점을 본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올바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꾸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딴 것을 쳐다보면 우리가 믿음이 넘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지금 내가 앞을 보니까 진로가 깜깜해. 그러면 어둡고 불안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다 부족해요. 저도 부족해요.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시면 나 지금 목사님 내가 술 끊으면 교회 갈게요. 내가 담배 끊으면 교회 갈까요? 내가 변화해야지, 좋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교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은 교회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내가 몸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교회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병원 갈 때 병을 고치러 가잖아요. 병원 가서 고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의사한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삶을 내놓고 내가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게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다는 거, 부족하니까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함께 이면서 그 사람을 더 올바로 살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주님을 내가 죽겠습니다. 난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날 붙잡고선 그 베드로한테 너 예수님하고 같은 태거리 아니야? 그때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몰라요. 3번을 부인했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함께 다닐 때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확 무너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가시니까 불안해진 거야. 그럼 나 예수님 몰라요.
세 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눈을 마주쳤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이제 나는 끝났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고 예수님 배반했으니까 끝났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냐? 이렇게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 내가 십자가 질 때 너 세 번이나 부인했지? 이런 배은망덕한 놈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다시 베드로를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가 사명자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고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도 이따가 실수하고 또 예수님 앞에 가까이다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순간 우리 다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다윗을 알죠? 다윗은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다시 세우셨습니다. 다윗에서 자꾸 범죄를 지고 요즘 말로 남의 부인을 탐하고 이런 나쁜 짓을 많이 했던 다윗이었지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으니 하면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죄하지 않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알지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을 때 사도 바울이 돌을 맞는 스데반에 돌 던질 때 저 사람에게 돌 던진다면서 다시 돌 던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큰 빛을 받았습니다. 다메섹을 가는 길에서 강한 빛을 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묻습니다. 주님 누구입니까? 네가 박해하는 내가 예수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 예수를 방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그렇지만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냐,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음을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올바르게 세워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성경에 보면 하는 얘기 나옵니다. 민수기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합니까? 그냥 애굽에서 있었으면 편하게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나와서 광야에서 힘듭니까? 이렇게 원망할 때 그때 불뱀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물어버렸어요. 뱀이 사람 물면 독이 퍼지니까 죽잖아요.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 방법을 주셨습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라. 그러면서 그 장대를 바라보며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보는 자가 살리라.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뱀이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뭐 약을 먹어라, 아니면은 뭐 의사한테 수술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노뱀을 들고서 그 장대에다 놓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거 바보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야? 저걸 본다고 살아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말씀을 읽고 본 사람은 살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구약에서 노뱀을 본 사람 산다고 독을 몸에 퍼주고 있는데 뱀에 물려가지고 그 본 사람 산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시상에서는 예수님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아니 교회 가면 예수님 믿으면 무슨 소리야?
무슨 천국 간다는 거 뻥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옛날에 구약에서도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뱀에 물려서 또 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한다는 말이 이게 무슨 소리야?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믿는 자가 복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할 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처음 오는 분들이 그 예수님 바라보면 어떤 게 좋을까요? 우리가 궁금한 예수 믿으면 내가 뭐가 좋아지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지만 아직 믿음이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내 인생에 뭐가 달라집니까? 돈이 많이 생기나요? 아니면 내가 병이 다 치유되나요? 내가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지나요? 물론 돈을 벌 수도 있고 병이 치유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가신 거니까 내 마음은 평안해져요. 예수 믿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가 지금 주위에 어려워도 예수 믿으면 내 마음이 편해진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인데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직원도 있습니다. 근데 밤이 오면 사업하다가 고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거래처 관리하는 거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긴장했습니다. 어느 날 아는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너희를 쉬게 하라.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너무나 힘들었는데 나의 짐을 내가 예수님께 맡기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걸 해결해 주는 것이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꽂힌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계시면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사업하다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혼자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마음 평안해진 거예요. 내가 뭔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기니까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너를 쉬게 하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되면서 마음이 편해지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하루하루 편안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첫 번째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 번째는 죄에서 멀어집니다. 우리가 한청에서 늘 이 사람은 직장에서 일하는데 상사가 너무 까칠한 상사예요. 그리고 지시를 할 때 이해하지 못한 지시 자꾸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저 인간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직장 그런 상사가 있어가지고 항상 속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밟을까? 이런 나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기도하는데 생각해요. 이 행동이 내가 이 나쁜 마음 갖는 게 하나님이 보시면 좋을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이 나쁜 마음을 갖는 게 좋은 건가?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딴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 사람을 내가 자꾸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지.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내가 나쁜 마음 같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죄가 마음 가운데 더러운 마음, 죄가 사라진 것이죠. 또한 우리가 삶의 방향이 정리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왜 사는 것이지? 내가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고 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이러다 나이 들어서 죽는 거 아니야? 나이 들면 죽는데 그러면 내가 그냥 이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인생인가? 근데 어느 날 말씀 속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목적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뜻이 있다. 나는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자분이 내 인생이 목적이 있다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나는 성공하려고 하지만 성공이 다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가 좋은 직장 가는 게 인생의 나의 성공인가?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인가? 내가 모든 어떤 성공의 관점이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죽으면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죽으면 다 모든 사람이 끝나는데 그런 허무한 인생이 내 인생인가?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정말 내가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사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까? 그러면서 돈이 목적이 아니고 또 세상 가운데 어떤 보이는 어떤 그런 그것이 죽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하시 얼마나 그 사명을 깨달으면서 그 삶의 기준이 삶의 방향이 우리가 잘 정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병이 나고 돈을 많이 벌고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의 평안함이 누군가 나랑 함께 한다는 그 마음의 평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죄 가운데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하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죄를 안 지는 어떤 건강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 가운데 썩어지는 돈 벌다가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사고 그러다가 그냥 죽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것은 돈도 아니고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진정한 사명과 은혜를 깨달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이런 게 좋아지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어떤 내가 이걸 계획대로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화로 하나 정리하겠는데요. 어떤 아이가 밤에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와서 방에 불을 켜줍니다. 근데 아이는 여전히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아빠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잖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근데 그 한마디에 아이가 편안히 잠을 잤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 인생의 방향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거창하게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 오늘 또 하루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또 힘든 일이 생기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도 잘 하루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하나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죄를 다 대가를 책임지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경에 뭐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문제가 있을 때만 아니라 항상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시선이에요. 내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항상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